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다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전히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연장인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믿음에 먼저 된 자들 모두 나중된 자들의 교사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 교회에 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제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속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속들이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부터 돌아보며 말씀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교회 식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영상으로 집에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D6 컨퍼런스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주일학 교사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누구 참석하고 누구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2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지금 풍성한 교회만, 풍성한 교회 충신교회하고 김순원 목사님 교회, 김형백 목사님 교회만 2만 원씩 받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일주일 내 볼 수 있으니까 하시고, 교사들 다 참석하시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고, 다른 교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면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녹화된 것은 CT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방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배드민턴 대회는 오늘까지 신청받고 오늘까지 신청된 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교사 모금상으로 임원시 집사님이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라이브 예배 문자 발송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발송되어집니다. 또 전도할 대상자들에게도 발송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참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상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시 집사님 잠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교회 계속해서 왜 주는가 생각했더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금상 제2021-2호 시찰의 서부시찰 교회 풍성한 교회 소속 초등부 성명 임원실 기하께서는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 생활과 주일학교 교육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5월 15일 대한예수 장로회 서순 일로의 노회장 김병호 목사, 주교 연합회장 박정칠 집사. 예물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제 예물 드려집니다. 옥서연 집사님, 조봉균 집사님, 김용주 집사님, 담임 목사 드려집니다. 오윤영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오하민, 정준영, 정도영, 오수민 드려집니다. 감사 예물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집사님. 오늘 우리 아빠 생신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채은 드려집니다. 이광욱 집사님 생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최성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강병열 집사님, 김미혁 집사님, 유태습 집사님 드려집니다.
항상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경원 권사님 드려집니다.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훈 장로님, 강원경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원실 집사님, 주님 바라는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양성은 장로님, 유현경 청년 드려집니다. 유현아 드려집니다. 성경금 박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담임 목사 가정에서 비전원금 담임 목사 가정에서 박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땀에 수고가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는 우리의 소득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드려질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경금 드려지고 비전원금 드려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이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과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화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펴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궁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에게 땅을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자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에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한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 같은 인간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누군가 욕하면은 나도 욕해주고 싶고, 누군가 한 방 치면은 나도 한 방 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들은 20살,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온 분들도 있었어요. 27, 8, 30살. 그런 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들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때는요. 그때는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 저 뭐지 저게? 나이 몇 살 더 먹었는데 왜 저리 거룩하지? 집사님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여집사님들. 우리 보통 이렇게 갖고 가요. 이렇게. 요 정도. 요 올라오면 너무 거룩하니까 요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교회 오는데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방에 다 들어갔지요. 또 차에 넣고 다니지요. 잠깐이라도 들고 오는데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는지 요즘은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때는 욕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성경책 아예 안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립기도 그리워요. 요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라도 해가지고 좀 들고 다니면 좋겠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모습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거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의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 광범위하게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첫 번째 거룩이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공경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는데 오늘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도 너희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백성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우리는 부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부모는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 부자, 어미 모자. 그런데 오늘 유독 이 레위기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어머니가 먼저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순서를 가지고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부모를 경외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에게 있어서 너무 쉽게 대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엄마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엄마에 대해서 너무 만만히 여기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엄마는 우리의 자녀들이 훌쩍 커서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혼내도 심지어는 아이들이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강한석 어디 있나? 강한석 손 부쩍 들어봐. 머리 벽에 대지 말고 목사님 딱 봐. 잠 오면 뒤로 가. 한석이 그래 안 그래? 한석이는 엄마한테 대들어 안 들어? 잠 깨라고 물어본 거야. 답을 묻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잠 깨십시오. 엄마에게 그렇게 대들면 안 된다는 것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또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은 거룩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는)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음식물은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라. 화목제는 무슨 제입니까?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거룩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그리고 반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얼마만큼 남겨두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미시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분의 1 정도 남겨두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60분의 1 정도. 왜 남겨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남겨둡니다. 또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반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도,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다 거두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농사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한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내가 벌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때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어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하여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같은 민족들을 돌봅니다. 자, 누군가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길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도와줍니다. 물질적으로도.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도와줍니다.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도와줍니다. 그러나 세 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들은 철저히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월세를 못 내고 있으면 도와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희는 왜 같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 60분의 1 그들이 정해놓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재산의 얼마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말했습니까? 용견이 1번 2분의 1, 2번 절반, 3번 반, 4번 100분의 1. 얼마예요? 이게 참 내가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3개 중에 3개를 다 피해가고 4번을 찍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토식한 일이 있으면은,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60분의 1이 아니라 60분의 30이었습니다. 2분의 1이었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60분의 59를 죽어도 60분의 1을 가지고도 남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할 때에 먼저 식구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에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들과, 즉 자기 백성들이지요, 함께 거류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곡식과 포도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농부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거룩은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농부의 거룩은 밥 모퉁이를 추수할 때에 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농부의 거룩을 통하여서, 밥 모퉁이를 남겨놓음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웃이 밥 모퉁이를 남기지 않는 것을 고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자신이 땀 흘려서 얻은 것을, 밥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11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품꾼의 싹을 주는 자는, 품꾼의 싹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고용주지요. 고용주의 거룩은 무엇인가? 품꾼의 싹을 주되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주어야 되는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어야 되는데 저녁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 15절에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그에게 당일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그가 그의 목숨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고용주는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회사 내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일 쉬는 거, 나눔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제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제때에 주라는 것입니다. 저임금을 주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품삯을 정당하게
제때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용주의 거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용주가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깃발을 들고 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수없이 땀 흘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땀 흘리지 않고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노조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하고 노조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품삯을 당일에 주는 것입니다. 정당한 품삯을 미루지 않고 당일에 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갑니다.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못 듣는다고 못 본다고 이웃을 저주하거나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재판할 때에 공의로 재판하라.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훈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재판관의 거룩이 아니라 재판관의 거룩은 공의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세력이 있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편들지도 말고 세력이 있다고 편들지도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18절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에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쉽지 않는 길이다. 잘 고민해봐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는 꽤 젊은 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도 잘하지 않고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진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며 이 말씀 그대로 누가? 구역장이 구역 예배라고 10분 15분 드리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라고는 그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의 모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명가 모임이라고 해서 다 같이 아이들과 모이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뭘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까지 할까? 그런데 실제로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17절입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말래요. 아니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친 사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내가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뒤로 훌쩍 넘어가서 30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무엇을요?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의자 치우면은요, 막 쓰레기도 있어요. 물론 내가 안 버렸지요. 그러나 누가 버렸든지 간에 주워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지요.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점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름 짓는데 장면가 찾아갑니까? (32절입니다) 주목하십시오. 32절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자, 샌머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흰머리 노인 어른이 들어올 때에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사하는 거지요. 우리 어릴 적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해야지요. 인사해야지요. 앉아가지고 왔어요? 가르쳐야지요.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거지요. 제가 장례식에 갔다가 한번 큰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는데 그쪽에 목사님이 들어왔었어요.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누군가 대표로 인사하셨어요. 이게 맞잖아요. 왔는지 목사님이 왔는지 뭐 장로님이 오셨는지 뭐 왔으면 왔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오시면은 일어나서 맞이하고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종일 공부하고 들어오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맞이해야지요. 오면 왔는지, 씻으면 씻는지, 밥은 먹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33절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방인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36절에)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에바나 흰이나 공평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사하는 자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자의 거룩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진환 목사님이 화요일 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보건소 갈 때 식사하러 가는데, 한 군데 식사하고 갔는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소금 10년 됐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팔고 있었어요. 김진환 목사님 저한테 물었어요. 이거 믿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믿어요. 이게 만약 거짓말이면 이 식당은 문 닫아야 됩니다. 녹용을 2냥 가져오셨어요.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여놨는데, 캐나다는 녹용이 가짜가 없대요. 그래야 맞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강의 갈 때에 그 통역하시던 그 거의 리더하는 분이, 목사님 제가 이거 특별히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알아봐서 제가 구했습니다. 녹용을 저한테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꼭 달여드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와서 갖다 줬는데, 달여달라고 갖다 줬는데 이거 가짜입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시장 가서 깨를 사왔어요. 흑깨를 사왔어요. 그냥 시장 갔어. 일반 시장 갔어. 재래시장 갔어. 한국에 왔는데 먹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흑깨가 아니에요. 고춧값이 비싸다 그러면은 토마토를 말려가지고 토마토를 갈아가지고 같이 막 섞어가 팔아요. 달걀도 그 가짜로 만드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한번 잘못 속였다가는 문 닫아야 되지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공평한 저울입니다. 덤으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남을 속이면서 남을 짓밟고 그렇게 성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의 거룩은 뭐지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장사를 10년, 20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거룩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에 따라 자기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을 쫓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풍성한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어진 직업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가지는 거룩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나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삶
삶이 거룩한 삶이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쳐서 하나님께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옆에 나갈 때 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목소리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있는 이것이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의 것이고 주님 분배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찬양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모든 감각 속에서 함께하시는 그 제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실 주께 내 삶 드리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